오늘 말씀 제목이 괴리감인데, 괴리라는 한자는 어그러질 괴자 그리고 멀어질 리자, 이제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긋나서 멀어져 버린 거, 이것을 괴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것을 괴리감이라고 합니다. 괴리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쉬워요. 갭 이러면 됩니다. 너와 나 사이의 갭이 크다, 뭐 그럴 때 간격이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간격이 왜 생겼냐? 어긋나서 멀어지면 그러면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어긋나서 자꾸 멀어지면서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을 운운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실제 믿음의 내용 사이에서 괴리감이 커질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긋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어긋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 어긋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라는 말은 다 알다시피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인데, 요게 한마디로 어긋남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 참 신기한 점이 그거예요. 성경은 1차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구약은 특히 더 그렇지만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거의 전부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야기며 또 그들에게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죄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이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분명히 믿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인데 잘 믿는 이야기가 맞나요? 잘 못 믿는 이야기가 맞나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냥 대강 이렇게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셨으면 어깨너머로 생각만 해봐도 잘 믿는 이야기보다는 잘 못 믿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훨씬 많습니다. 제 생각에 거의 8대 2 정도 잘못 믿는 그 불신앙의 내용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많이 봐줘서 8대 2예요. 다 믿는다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왜 이러나요? 어긋나서 그런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느끼시는 가장 큰 느낌이 뭐냐? 아마 괴리감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구원과 상관이 있는 믿음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면 당연히 구원과 상관이 있는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은 또 뭔가요? 그런 믿음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냥 존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신은 있다, 그걸 믿는 거죠.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이성의 힘으로 신은 존재한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돼서, 아, 나는 신이 있다는 걸 믿게 돼서,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믿는 그 믿음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는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도 믿는답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그 믿음, 이건 뭡니까? 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며, 죽음 후에 부활해서 마귀의 권세를 섬멸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영혼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길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인지를 우리 스스로 각자가 점검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좀 빗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해 오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수차례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의 개념이죠. 대표적으로 이 영생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자,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곧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영생이 구체적으로 뭐냐?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던 본인의 기도 중에 그 개념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가운데 부분을 생략하면 영생은 곧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뭐 기노스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본문의 설교를 들으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뭐 팟빵이나 뭐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방금 언급해드린 두 가지 요절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3장 16절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17장 3절에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걸 요약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거 거꾸로 해볼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아는 것이다. 요걸 거꾸로 하면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은 없는 거고,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뭔지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우리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분명히 짚고 가야 될 점이 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나는 신의 존재를 믿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향상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누군가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 뭔가 괜히 좀 안심이 되고 같은 편같이 느껴지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 존재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당연히 존재부터 믿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죠.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까지 믿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아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 그 믿음까지 가야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안다는 것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안 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안 합니다. 두 개 같이 나와요.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방금 이 표현,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냥 신이라고 여기고 신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반적인 유신론자들을 겨냥해서 그런 믿음이 구원을 향한, 구원과 관계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그냥 신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냐?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같이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어야 진짜 믿음이며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맺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야만 관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설교 때 언급을 분명히 많이 해드렸지만 우리 잠깐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 안다라는 말이 머릿속으로 그냥 안다라는 일반적인 안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요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구약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상이 아니라 같이 섞여서 맺어져 있는 것을 야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그 동침한다라는 부분을 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야다라는 말은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를 헬라어로 바꾸면 기노스코라고 번역을 하는데 당연히 기노스코도 헬라어에서 즉 신약성서에서 그냥 안다,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머리로 정보를 알고 객관적인 어떤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 되는 그런 의미라고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굳이 이제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이제 언어학자들은 기노스코란 단어가 반드시 그렇게 절대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차원에서만 사용된 건 아니라고 다른 신뢰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설명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언어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그런 측면이라서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전체적인 흐름과 이 복음의 맥락상 성경이 안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기노스코나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했다면 이거는 관계를 맺는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영적인 맥락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내용인 그 영생,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우리 믿음 중에 구원과 관계에 있는 믿음이 뭔가 이걸 가르쳐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기 멀리서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우리 구원과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멀리 존재하시는 것 자체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시려고 기노스코, 야다를 하시려고 내려오신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을 주는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내용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1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고 당연하죠. 두 번째, 그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믿음, 그렇게 해야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믿음,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과 상관이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신경인데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암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등장하는 탄생, 죽음, 뭐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이 나와 별도로 떨어진 개념으로 존재하는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분명히 짚고 고백을 해야 될 게 그거죠. 우리를 구하시려고 탄생하셨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려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를 믿는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탄생하셨지만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내 죄는 사함받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내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셨어도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과 내가 자발적으로 내 알아서 내 스스로 내 맘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사이에 괴리감만 있게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믿음의 괴리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가 변화산상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인데 따로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 세 명은 12제자 중에 빅3, 핵심 제자죠. 거기서 주님은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두 명이 주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데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떠날 때 성경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웃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졸다가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늘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웃기는 겁니다. 졸다 일어나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참 웃깁니다. 전혀 그 현장하고는 상관없는 잠꼬대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 않는가 모르겠네. 근데 저는요, 이게 왜 웃기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강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새벽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늘 잠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졸리면 강의를 하다가도 졸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몸은 서 있는데 입에서 계속 강의가 나오는데 학생들은 앞에서 뻔히 듣고 있는데
그 상태로 졸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졸아서 하는 말이지만 내 귀에도 들리죠. 학부모님이 짜장면을 사줬는데, 그래 버리는 거예요. 영어를 강의하다가 갑자기 학부모가 짜장면을 사줬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학생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제 사태가 파악된 후에 제가 이 베드로의 변화산상의 말씀 비스무리한 걸 전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적어도 졸다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니 잠꼬대 수준은 아닐지라도 하여간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제가 그때 제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 참 웃긴 그런 사건이고 장면입니다. 다 알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본문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받은 말씀이라서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산상의 그 사건,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해석들은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구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저는 예전부터 그렇다면 왜 굳이 하필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인가, 이걸 늘 궁금해했지만 위대한 선지자의 대표 둘이라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만, 이건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구나라는 감동을 이제 받게 된 부분입니다. 변화산상의 사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이 변화산 사건 직전에 있던 일이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동일합니다. 변화된 그 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언급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예를 들어 누가복음만 본다면 이럽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주님이 언급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특히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고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복음서가 다 동일합니다. 변화산상으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것이 연결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주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제가 받은 은혜가 그겁니다. 물론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시중의 해석들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한다면, 모세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어떤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쓰임받았던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늘로 승천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을 상징하는 존재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의 죽음과 엘리야의 승천 사이에서 부활하실 존재로 드러나 계셨던 거죠. 부활의 주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 변화산에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진리가 계시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냐? 시체가 없어요. 모세의 시체는 오늘날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일부러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립니다. 찾지 못하게 했는지 뭐 어디로 갖고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모세의 시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 당연히 승천했기 때문에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당연히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 상에 있는 이 메시지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초막 셋을 짓자고 해요. 이 세 명은 지금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게 없죠. 이 땅에 남겨둔 게 없다는 겁니다.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그 급수가 천상의 존재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땅에 남겨두자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장막을 딱 쳐갖고 그 틀 안에 가둬두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읽어보셨으면 아셨겠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덤이라도 좋으니까, 시체라도 좋으니까 눈이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곳으로 있게 하자는 거죠. 시체 어디 있냐고 봐야 되는데 못 봐서 지금 눈물이 난다고. 원래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을 짓는 관례가 있죠. 옛날 광야 생활을 추억하고 잊지 말자라는 전통인데 그 초막을 율법에 의하면 언제 어떻게 짓냐 하면 이 초막절의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초막을 치라고 돼 있다 이 말이죠. 집의 지붕 위나 집의 마당이나 성읍의 성벽, 그 성벽 담에 있는 주변이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초막을 치라고 돼 있습니다. 산 위에 초막을 짓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산 위에서 초막 셋을 짓자는 이런 발상을 왜 하는 건가요? 얼떨결에 졸다가 보니까 거기 바다를 가른 모세, 불을 내린 엘리야, 끝내주는 사람들입니다. 불과 물을 그 위력을 펼친 기가 막힌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도 좀 이들처럼 물과 불을 휘저으면서 폼나는 메시아로 있는 게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아예 그런 능력으로 눌러 앉아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뭘 어디를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뭘 또 죽으신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저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셨건만 저들이 가진 믿음의 내용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과 엄청난 괴리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을 보고자 했다는데 운다는 건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만약에 마리아가 시체를 보게 된다면 주님의 부활은 없는 거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그 시체를 자꾸 찾아달라고 하면 그거는 부활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데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은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이 땅, 이 초막 안으로 모시자고 하는 베드로와 동일한 발상이죠.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을 보고 느낀 거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고 느낀 거나 둘 다 괴리감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인데 주님께 은혜를 잊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예수님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죠? 무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육체가 없는데도 천사 둘이 나와서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몸이 세마포와 머리를 쓴 두건, 그 몸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세마포 형태와 머리 두건이 놓여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는 우리가 특세 때 성막을 묵상하면서 언약궤의 실루엣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죄성들, 그걸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뚜껑을 덮어두고 그 뚜껑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바로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임재를 하신다는 그 은혜를 메시지로 주시고 있는 것, 그게 언약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죄를 덮어버린 뚜껑을
우리는 고유명사화하여 이걸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고, 그 뚜껑 위에 양옆에 그룹이라는 수호천사 둘을 배치하여 놓은 모습이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가 바로 이 언약궤의 실루엣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두 천사의 모습이.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질문의 형태를 썼지만 이거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강조를 위해서 묻는 거죠. 이런 걸 그냥 의문문이라고 안 하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걸 누가 알아? 이러면 아무도 모른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진짜 아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죠. 천사가 왜 우느냐라고 묻는 것은 울음의 이유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울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짊어지고 그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잠시 좀 가지고 갔어, 봐라 여기 있지롱 그랬다면 그 시체를 보고 마리아가 드디어 웃었겠습니까? 뭐 웃지도 않았겠지만 아마 시체를 보면 더 슬퍼서 더 울 게 뻔합니다만, 중요한 건 시체를 찾아서 기뻐서 혹시 웃었다 한들 그 웃음은 결국 주님이 부활하지 못한 것을 좋아라 하고 웃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서 운다고 합니다.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과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이게 어긋나서 멀어져 버린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고 웃으시나요? 내 육의 눈에 안 보이면 슬프고요, 망한 것 같고 안 내키고 불만족스럽고 틀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의 눈에 보이는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요구되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선택이 내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하나요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죠.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쥘 수 있다면 그때 웃을 건가요?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잡혀지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주님이 부활도 못한다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웃으실 건가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마리아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논리가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보다 시체라도 좋으니까 내가 눈으로 봐야 만족하겠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을 충족시키고 그 믿음이 충족돼야 만족된다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인가요? 이러다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부활하지 마세요. 부활하면은 내가 내 눈으로 못 보니까 그냥 죽어서 시체로 계세요. 제가 장례 잘 치러드리고 세마포 옷도 잘 입혀서 그 내 눈에 잘 보이는데 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둘 테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여야 좋은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이 깊은 추상성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구체성으로 잘 적용을 시키는 똑똑함이 있으시길 바라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긋나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괴리감을 느끼게 되죠. 도대체 뭘 믿는 거지? 아니, 나를 믿는다면서 뭘 믿고 있다는 말이지? 그런 괴리감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눈은 무엇을 목표하고 있겠습니까? 부활을 바라보려고 하겠습니까? 시체를 바라보려고 하겠습니까? 시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시체를 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부활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정작 부활하신 주님이 뒤에 있는데 그 주님을 보고도 예수인 줄 모릅니다. 괴리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천사와 동일하게 묻습니다. 물론 이것도 수사 의문문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 주여는 그냥 그때 쓴 호칭이고요. 왜 우냐? 누굴 찾냐? 주님이 그러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도대체 나를 믿는다면 뭘 믿는 거냐?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이 동산직인 줄 압니다. 아유,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 있는지 좀 말해달랍니다. 왜? 자기가 가져간답니다. 지금 마리아는 끝까지 시체 찾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부활의 신앙은 전혀 없는 겁니다. 괴리감이죠. 운다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막연히 그냥 주님의 죽으심이 서럽고 더군다나 시체도 없으니까 왠지 모를 소름이 더 올라오고 모든 게 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내용은 아니죠. 괴리감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동산직이라면 마리아의 이름을 알 리가 없죠.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소리 앞에 각성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소리는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면 거기서 각이 일어나죠. 깨달음, 각성. 선생님이라고 전에부터 주님께 불렀던 드디어 그 호칭을 사용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비로소 주님이시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도망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마리아처럼 주님인 줄 모릅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각성이 생기게 돼요. 깨달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에 이제 주님이 주님으로서 마리아에게 말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승천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천이 있어야 드디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건들지 마. 성령이 오시면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이제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동산지기로 여겨졌던 주님의 소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들으시기 바라요.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음성은 일찍이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들었던 음성 아닙니까? 비스무리한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괴리가 되어버린 아담한테 가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닙니다. 도대체 뭐하고 있냐라는 지적입니다. 뭐라고 하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입혀주면 안 숨을 건가요? 벗고 입는 게 답이 아니고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어긋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초막셋을 짓는 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멋지게 지어 놓으면 주님이 그 안에서 아이 좋아라 하면서 막 거기서 무슨 축구 경기 보고 껌 씹고 팝콘 먹고 영광을 그 안에서 막 바라고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해당 본문에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내용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무슨 대화를 했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죽으심이 있고 그래야 부활이 있고 그래야 승천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늘의 영계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조사오니 요 안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 있죠.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을 문제가 아니라 어긋나 있는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 보십시오. 시체를 찾아서 가져가는 게 답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 어긋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고 울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는 게 뭐 때문에 울죠? 내 눈으로 못 봐서? 내 손으로 붙들지 못해서? 억울하고 속상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우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내가 어긋나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는 울음이어야 됩니까? 후자죠. 그런 울음들을 울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시체를 찾는 울음에 매몰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시체가 없다고 울지 말라는 거죠. 누굴 찾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건 내가 확보하고 있어야만 만족하는 그 믿음은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일 뿐이지 주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에는 거기도 동산지기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동산지기는 자기가 하나님과 어긋나 있다는 자기 죄를 모르고 몽땅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숨어버립니다. 너 왜 먹었냐?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이불 옷 타령을 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자기가 저질러버린 죄. 그래서 하나님과 어긋나버린 그 모습과 그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동산지기로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만이 표현한 동산지기라는 메시지는 바로 그 아담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담과 달랐습니다. 첫째 아담과 달랐습니다. 여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마리아야, 이 마리아는 마라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마라는 쓰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나 버리는 바람에 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저지른 죄를 전가시키지 않고 당신이 직접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사셔서 그리고 승천하시며 우리 안에 아예 거주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동산지기가 되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것이 없는지 이걸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잘 못하고 그러나 늘 신경 써야 될 가장 심각한 긴장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고 내 믿음의 범주 안에서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어긋나 있을 수도 있다는 긴장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냐 모르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심령이죠. 그러고 계십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내 안에 지금 거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초막을 짓는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 초막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려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내 눈의 기준과 내 눈의 판단 속에 그건 세상의 안목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걸 목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그분이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 사건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훈련과 연습이 돼야 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면 오케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라면 오케이.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흔들 수만 있게 된다면 오케이. 그건 주님이 부활해도 혹은 부활 안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잡고 휘둘릴 수만 있게 만든다면 주님은 부활 안 하고 시체로라도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어긋난 믿음의 차원을 우리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고 목회의 경륜이 자꾸 많아질수록 영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지다 보니까 턱 보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아닌가가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내 자신을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았냐? 나는 오늘 하루 가짜로 살았냐가 스스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아닌지 매번 주의하시고 살피시고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자꾸 민감하고 긴장하며 들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도 몸둘 바 모르는 축복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거하신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네 안에 내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 증인이 되라. 오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은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한다. 넌 일어나 증인이 되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